인생의 길에 언제나 마지막 한 걸음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스텝. 건축으로 말하면 뭡니까? 마감 공정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마감 딱 할 때 그때 또 논문, 저도 논문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논문으로 하면 정말 그 마지막 한 문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마지막 한 문장을 딱 치고 이제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 첫 문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칠 때 그거. 또 마라톤으로 한다면 들어가기 한 거의 뭐 1km에서 500m 지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라톤 주자 보니까 그 카메라 찍는 마지막에 그 결승 지점에 한 7, 800m를 놔두고 그, 그 카메라 찍는 어떤 오토바이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이제 잘못해서 우회전한 거예요. 그 이 마라토너 1등으로 가던 마라토너가 그게 에스코트인 줄 알고 글로 따라갔다가 그냥 3등으로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도 제가 봤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점에는 꼭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런 공통점. 또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연애 잘하고 마지막 인사 잘하다가 마지막 결혼 앞두고 며칠 만에 제가 헤어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결혼하니 많이 바로 전날에 막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결혼 앞두고 나서 그 전날에 결혼 안 한다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있는 놈을 막 찾아가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 공통점이 다 뭡니까? 인생의 결론, 인생 부분에서 항상 이 마지막에 가장 큰 공통점은 큰 피로도가 가장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또 집요한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죠. 예, 마무리를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각자 맡은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말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할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느낄 때 이상하게 뭐가 세집니까? 시험의 강도가 세지고 또 공격이 더 거세지고 교묘해집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있었죠. 그러나 시험의 강도가 더 세지고 더 교묘하게 마지막 때 되면 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은 완성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완성. 우리도 신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미와 아직의 이 텐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승리했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들이 계속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를 때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를 때 말이에요. 그때 시험이 더 강하게 오고 믿음의 피로도가 더 세게 오고 또 교묘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거의 다 된 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집중 공격을 퍼부어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마무리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가 마무리되어 갈 때 더 큰 그런 시험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은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외곽 성벽을 누가 재건합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됩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페르시아 왕 아드타스다의 술관원으로 있는 그때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인의 이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1장 3절이 나오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뭐 망한 조국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망했는데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본인이 어떤 입신양면하여 그 페르시아에 있던,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춘 위치가 되어서 자기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그냥 물리쳐도 되는 그런 위치였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그냥 틀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무력했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또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의 성벽은 도시를 지키는 신의 보호와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벽이 뭐 무너졌고 이 정도 수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보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 가운데 다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 재건했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과 예배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대충 뭐 성벽 건축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앙적 공동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52일 만에 끝난 이 성벽 재건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오늘 문제는 거의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발생됐다는 거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남은 우리의 대적들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라 때도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이 집요한 공격들을 뭐 중복점 표현도 있고 이게 또 사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벽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할 때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언제? 문짝을 단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저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달았습니다만,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다는 거예요. 근데 문짝을 마지막 달면 끝나는데 이 마지막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에 뭐가 있었더라? 큰 시험들이 이제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세 개의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의 완성을 앞두고 이 공격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의 의미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시험의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시험은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당하신 이 세 개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으며 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복음의 빛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인데요. 온호 평지의 초청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사명을 빗나가게 하는 달콤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3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 속에 마지막 그 문짝 달고 이제 완성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오노평지의 초청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대적들의 첫 번째 시험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가서 방해하고 이게 아니라 뭘 얘기했습니까? 오노평지에 와서 우리가 뭐하자? 이야기하자. 대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 오노평지 우리가 지금 딱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지만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의 그 아스돗 사이에, 그러니까 중립지역 비슷한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것을 뭐 가봐야지 감이 다 오는데 안 가봤기 때문에 느낌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이 오노평지, 당시 독자들 읽으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로 치면 DMZ, 여러분 느낌 와요, 안 와요? 오죠. 이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아닌 어디 평화의 지대에서 우리가 만나자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자? 폭력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 어떤 대화? 우리가 이때까지 막 뭐 이런 것들 뭐 방해도 많았고 여기 많았지만 이제 함께 대화를 하자는 건 뭡니까? 잘 풀어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적들이 첫 번째 제안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대화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중립적인 평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이런 평화적 제안을 해올 때도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말씀 뒤에 보면 서로 만나자 하니 하고 하반절에 뭐라 나와요? 실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함이라 2절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 또 현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노평지로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뭘 중단해야 됩니까? 하던 사역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가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대화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와 타협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이 대적들의 모습은 뭡니까? 지금 하는 사역들을 중단시키려는, 포즈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죠. 이 영적 눈을 가진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역사라고 얘기해요. 큰 역사. 이 큰 역사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공사 프로젝트,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역,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이라는 게 뭔가 공사를 크게 하고 일을 크게 벌리고 돈 액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을 큰 역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 말이에요. 그 일이 곧 뭐다? 큰 역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 성공, 내 경력, 내 업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면 여러분 뭐 잠시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일인 큰 역사라는 일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 돌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큰 역사라는 거예요. 큰 역사. 그게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명의 자리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 앞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에 1번에 이 일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되는 걸 선택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하고,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면 만나면 되고, 안 만나면 연락 안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업이랑 끊어버리고 싶어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와 이 평화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 거룩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기업가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 여러분 사업가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붙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강단에서 쉽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이익이라는 앞에, 이 이익이란 베네핏이라는 이 단어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업뿐이겠습니까? 명예, 권력, 쾌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요, 다 그 이익이라는 것 앞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어평지의 초청은 외교적으로 유익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이번에 문장만 달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서 좋게 풀면 앞으로 분쟁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3절 말씀처럼 그 내려가는 동안에 성벽 공사가 멈추게 되고, 또 멈추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틈을 타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들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들 말입니다. 그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와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런 초청 앞에 여러분 정면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6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같이라고 하죠. 꼭 같이. 나는 4번이나 여러분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대충 보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희의 단판 외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전쟁 치를 그 판에 동북 구성 지역에 전쟁 막 치를 예전에 여진족하고 막 이쪽에 막 있었잖아요. 그런 전쟁의 그 바로 직전에 누굴 보냅니까? 서희를 보내가지고 서희라는 사람이 거기서 단판을 치지 않습니까? 외교력이 그런 거예요. 근데 대충 보냈겠어요? 사단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대충 보냈겠어요? 아니죠. 대단히 설득력 있는 사람들 몇 번이나 보냅니까? 4번이나 보내요. 4번이나.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꼭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려가지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 일은 누가 맡기시네?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는 것을 4번이나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직까지 완벽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톤을 낮추지 않고 항상 같은 대답, 같은 기준, 같은 사명의식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느헤미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말씀의 기준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 지금 거기다 뭘 답니까? A-, A-2, A-2-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해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다음에 오면 뭐예요? A-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울어지죠. 그러면 조금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왔을 때는 A-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또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똑같은 기준, 똑같은 사명의식을 유지하지 못한 채 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기준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광야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3번이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해라. 겉모양은 모두 다른 형식이지만 모두 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거죠. 또 뭡니까? 더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또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예수님께 정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불변하신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결단을 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에게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명예를 흔들어 손을 떨어뜨리려는 공격이에요. 공개서안의 모략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대적자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흔드는 그 소문과 편지를 이용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방해가 컸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깊이 사무치는 일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봉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뭐 중세 시대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서한도 보면 뭐 파발을 띄워가지고 뭐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안 하죠. 거기다 풀 발라가지고 붙이고 거기다 또 뭐예요? 봉인지를 한 개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왕도 찍고 뭐도 찍고 이래가지고 몇 개를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문서에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편지를 다 보고 소문을 낼 수 있는 용도로 이 편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글에 이르되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영상을 돌려주시고요. 이 글에 보면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스무는 누구냐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이 정도 나오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게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로 나오는데 유다의 남유다 지역의 이 경계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경계 지역에 있던 그런 호족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성벽 건축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는데 네가 그 사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정치적 모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그렇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 예.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의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 하나님의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걸 얘기해가지고 다시 허락받고 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어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다? 아니다. 실상은 지가 왕이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 왕 당신 속았다. 아닥사스다 당신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루머를 만들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이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헛소문 내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다 이 헛소문을 통해서 손을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 성벽 건축을 중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명예를 흔들면 백성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손이 떨어진다는 건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힘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가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마을 지도자의 어른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면 더 이상 여러분 마을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교회도요. 담임 목사의 명예를 흔들어 버리면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예. 뭐 교회 하나님 보고 가지 목사님 보고 가라 뭐 그런 얘기 하시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흔들리고 어떤 루머에 어떤 스캔들에 여러분 연루돼 버리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순수한 의도,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호도해 버립니까? 야 느헤미야, 네가 하나님께로 이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되려고 너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그 느헤미야 지도자의 뭐가 흔들려요? 명예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물리적인 공격만 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주 쓰는 것이 뭡니까? 말 아닙니까? 말. 악의적인 소문, 과장된 비난, 억울한 오해, SNS 입소문 통한 그런 공격들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카드라 통신, 그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했더라. 보지도 않아 확인되지 않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그 특정 회사를 얘기했으면 미안하지만 삼양라면에서 그죠? 옛날 그 소기름으로 튀긴 라면이 출시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오늘 사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제 어릴 때 소고기 라면이 더 비쌌어요. 삼양라면이 1등이었고 농심이 2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공업용 우지 소문이 나면서 물론 이게 나중에는 다 이게
법적으로도 공방해서 뭐 다 아니라고 이렇게 다 판명이 났지만 이미 명예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면 판도가 갑자기 농심도 맛있는데 어쨌든 삼양라면이 1등 했다가 2등 내려가 버리고 농심이 단숨에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억울하죠. 삼양라면 입장에서 엄청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고프네 갑자기 라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옛날에 그 감성을 레트로라 그러죠. 이 감성을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삼양라면이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기업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모함과 비방과 악의적인 소문과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을 볼 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일은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게 변호하지 않아요. 구질구질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명예를 연명해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 공격하며 그 사람의 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토를 달고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6장 9절 말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어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손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으니까 저 공동체를 아주 허물어 주십시오. 저 언론사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말을 중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들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내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명자의 진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은 나의 문제로 이 문제를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흔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악한 소문 한마디에, 악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자요. 억울한 말 몇 마디에 그냥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얘기하면 그 단어, 워딩 자체가 끝까지 이 머릿속에 막 감돌 때가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깊이 못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수많은 모함과 조롱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랬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세리와 또 죄인들의 친구다 이게. 가는 곳곳마다 뭘 많이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래요. 또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중상모략이 있고
또 진짜 그 사회적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는 말이야, 목수의 아들 저 예수 말이야, 나사렛 출신 저거 근본도 없는 저 친구 말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요.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뭘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중상모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죄인의 친구,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변론했는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확신하시지만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마다 예수님이 다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 손을 더 힘있게 하셔서 저들의 말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또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가장 힘든 시험이에요. 거짓 영성을 가장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가며 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이르니 그가 자기를 집에 안에 가두었기로 내가 물어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니. 이 스마야가 누굽니까? 스마야는 예루살렘 안에 이 제사장 집안의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그 집안 족속으로 보여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이 스마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온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위험한 시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스마야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제안은 더없이 영적으로 경건해 보여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합시다. 하나님의 집안에 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적 제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성소라는 것, 민수기 18장과 또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 이 성소의 외소와 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의 의미가 지금 신약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율법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지에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어디로 갔다가?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인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절 말씀 같이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여기 나오는 나 같은 자는 뭐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예전에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그죠? 거기도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쫙 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고 막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저주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즉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즉 이 일을 가만히 보고 판단해 본즉, 이 깨달은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직감, 단순한 그런 논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영을 분별해 보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깨달은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상대가 제안했던 이 내용들을 보니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제안했던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판단해 보니 깨달았은즉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온 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마지막에는요, 판단할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규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지시하는 그런 것들, 규칙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빗대가지고 딱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막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여러분 것이 왜 무섭습니까? 왜 가장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뭘 못하게 만듭니다. 결정할 때 어렵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뇌물 주고 이렇게 스마야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것은 나를 뭐하게?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로 나를 비방하여 욕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거짓 영성의 목적 뭡니까? 첫째, 두려움. 두려움을 찾고 이렇게. 두려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워져요. 걱정이 자꾸 증폭돼. 하나 했던 게 2개, 3개, 4개가 되고 10개, 20개가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365개의 하나님의 금기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세요. 임마누엘 한다고 얘기하세요. 에베네셀 하신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나면 뭐가 생겨야 됩니까? 오히려 담대해야 되죠. 오히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근데 두려워지는 마음 들고 자꾸 걱정이 많아지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리부트 52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말씀 제목도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 또 이 말씀 시작하는 날수를 세 보니까 52일이더라고요. 연말까지. 그래서 이 52일 동안 우리가
신약과 복음과 복음서와 복음서에 있는 이 신약과 그리고 이 잠언을 읽으면서 주제가 복음으로 살고 지혜로 걷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여러분 혼란케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개인의 뭐 직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공동체가 어디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 집사가 얘기하면 이렇다고 얘기하고 B 집사가 얘기하면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런 삶에서 오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신앙의 어떤 펌프 같은 역할들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 안에도 이제 이 리부트를 가지고 소그룹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그 안에도 다른 걸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그룹들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14절 같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의 행한 일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지 않고 오히려 뭐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먼저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원수 감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상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율법자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마침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화해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52일 만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손이라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면요.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게 얼마나 걸리길래 52일이 대단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PPT. 예, 거기 보시면. 성벽 완공까지 52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달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이죠. 예. 네, 놔두시면 됩니다. 예. 요 사진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예루살렘 전체 시가지 성벽이에요. 이게 이제 16세기 오스만 때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저게 둘레가 약 4km 정도 됩니다. 4km. 다윗성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다시 보시면 지금 다음 장면, 지금 이제 잘 이게 전체가 나오진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저렇게 외곽을 성을 보수한 거예요. 저기 보면 느헤미야 성벽이 돼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저렇게 생긴 성벽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공, 처음부터 신축을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무너진 것을 보수 공사했다는 거죠. 다음 장면.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한 다음 장면. 예, 성벽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두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마다 약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수했느냐를 봤을 때 16세기 때 만들어졌던 그 성벽 전체를 보수한 게 아니고 한 1km 정도, 둘레가 1km 되는 그것을 이렇게 보수했다고 봤을 때 한 구간마다 40명에서 50명이 투여돼 가지고 공사한 걸로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돌성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들고 한 손에는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저걸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였다는 거예요. 보통 저 정도 성을 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공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52일 만에 지금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말씀을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주자면 이런 짧은 기간 수많은 방해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 이 이루셨다는 표현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다라는 그 어근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같이 연결하자는 것은 좀 어거지성이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과 같이 이 백성 안에, 무너진 이 백성 안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시는 이 일을 52일 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대적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2일은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에서 이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52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52일을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 말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리부트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침, 이 시간 말이에요. 이게 52일 시간 동안 사명과 소명이 다시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많은 시험을 겪을 거예요. 또 사명을 빛나게 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처럼 달콤한 촉청과 명예를 흔들어 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과 거짓 영성과 그런 거짓 영성에 타협하는 그런 제안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려갔지만 그리스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타협했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 소문 앞에서, 거짓 영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손들을 다시 굳세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우리 52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바라보며 목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알미라는 이 고백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